우리에게 무슨 흔하지 않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중에서 학생 수가 적어서 신입생이 없어서 폐교되는 학교가 생길 때 왜 이리 신입생이 없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오래 전인데 그때 벌써 어느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둘밖에 없었습니다. 입학식 날 어린이는 둘 오고 동네 강아지는 4마리가 오고, 그래서 이게 아이들 입학식인지 강아지 입학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 있는 어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은 전기차에 불이 나가지고 그 주차장에 있던 140대의 자동차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 불이 붙은 주차장은 온도가 1000도가 넘어가지고 소방관들이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불이 난 차는 아주 신형 벤츠 전기차인데 아주 멋있게 디자인된 차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금 설명은 차는 벤츠인데 배터리는 중국제다. 지금 그거 이상은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욕을 합니다. 아, 왜 그 벤츠 비싼 차가 싸구려 중국 배터리를 달았냐?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기차에 대한 공포, 전기를 완전히 충전시킨 차들은 주차장에 들어오지 마라. 지금 막 이런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공포심이 생기고 있는 것은 설명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00만 명에서 200만 명 되는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다 유대인은 아닙니다.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유대인의 피는 한 1% 정도 섞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100만에서 200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 한 모퉁이에서 한 100명 정도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기뻐서 막 날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무슨 축구 경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BTS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흥분하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미쳤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온 세계 나라 말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00몇 명이.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런 흥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 돈 환전소 같았습니다. 환전소. 돈 바꿔주고 양 사고 소 사고 모든 것이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100명 정도는 달랐습니다. 기뻐하고 흥분하고 전 세계 말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현상인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이 미쳤는가? 술 취했는가?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은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럼 이 외국어는 어떻게 된 거냐? 이 100명이 전 세계 말을 가지고 떠들어대는데
술 마시면 외국어가 나오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베드로의 설명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흥분을 하면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자들도 사람들이 흥분해서 자기 나름대로 막 떠들어댔다면 진짜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나 성령 받았다고요? 나는 불 받았다고요? 다락방에 있는데 공중에서 불이 나타났다고요? 바람이 불었다고요? 우리 모두 막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이해를 못하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시츄에이션이냐? 응? 어떻게 돼서 지금 이 100명이 이래 미쳐 날뛰느냐?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11 제자가 일어섰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들의 체험에서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지금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뜨겁고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이 기도하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흥사들은 교인들이 빨리 성령 받게 하려고 마이크에다 놓고 막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막 이러는데 그 소리 들으면 좀 뜨겁긴 뜨거워요. 하도 소리를 질렀다니까. 그리고 우리 주여를 삼창합시다. 그러면서 막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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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방언으로 막 하는데 뭐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집에 가보면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베드로는 우선 사람들을 진정을 시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시니까 6시간을 더하면 9시가 됩니다. 오전 9시입니다.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오전부터 술 마시고 막 설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주폭들 중에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술이 덜 깨가지고 아침에도 막 술병 들고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근데 두 명이 그렇지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오전부터 막 술 취해가지고 해롱거리면서 소리 지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리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뭘 가지고 설명합니까? 지금 현상,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 700년, 600년 전에 기록된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불받은 것은 지금 불받은 건데 이 설명을 600년, 700년 전에 선지자가 한
성경 말씀을 끌고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대충 설교가 좀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체험했던 것,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이걸 가지고 막 밀어붙여야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교인들이 많아져요. 아니, 내가 보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주차장에서 좀 박았다가 해서 막 서로 소떼질을 하고 싸웠는데 교인이 아니죠? 이러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차를 한 번씩 끌은 경험이 있거든요. 사태질하고. 그런 이야기 하면은 교인들이 맞아. 그 교인도 아니지. 아니, 무슨 목사가 여자 교인을 데리고 무인 모텔에 가서 상담을 합니까? 상담이 잘 되겠습니까?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딱 어필을 합니다. 야, 한국 교회가 지금 막 이 정도가 됐구나. 미국의 어떤 신학교에서 채플이 끝난 뒤에 사람들이 계속 기도를 했는데 2주 뒤에는 15,000명이나 모였습니다. 이게 부흥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진짜 공감을 하죠. 근데 베드로는 우리 불 받았습니다. 불이 나타났다고요. 바람도 불었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사람들이 공감을 했을 텐데 600년, 700년 전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요엘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00년, 700년 전에 성경을 가지고 오늘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나타난 거 위대한 일 아닙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하고 막 외국어가 터져나고 위대한 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구닥다리가 된, 지금 뭐 그 사본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게 비밀입니다. 미스터리. 사람이 자기 생각 가지고 이야기하고 눈앞에 나타난 현상 가지고 이야기하고 막 청년들이 밀어서 159명이 갈리 죽은 이야기하고 배가 뒤집어진 이야기하고 이러면 사람들 공감합니다. 대통령까지 쫓아내버려요. 즉시 효과를 얻습니다. 사람들이 군중심리에 휩쓸려가지고. 근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즉시 없어집니다. 즉시 거짓말인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요새 어떤 정치인들이 작년에 후쿠시마 오염수 완전히 우리는 우라늄 물을 마신다 이랬는데 지금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 생선 사 먹고 있어요. 거짓말이니까. 거짓말. 즉시 효과가 나타났는데 즉시 효과가 없어집니다. 얼마 가지 않아요. 2, 3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되었을지라도 심지어는 1500년 전이라 하더라도 성경 말씀 가지고 설명을 하면 성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성령이
사람의 영혼 깊은 부분을 타치를 합니다. 깊은 부분을 치료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교자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목사의 사상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책망할 때는 막 인정사정 없이 책망합니다. 인정사정 없이 책망을 해요. 봐주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깨달아요. 설교자의 갈등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바로 감동을 줘가지고 인기가 올라가고 영향력이 커지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좀 재미가 없어도 설득력이 좀 떨어져도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느냐? 그 차이입니다. 참 설교와 거짓 설교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냐 안 하냐 떠나가지고 지가 이야기하냐 성령이 말씀하시냐 그 차이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 그런 유혹 많이 느낍니다. 일어나는 현상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이 막 공감하고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막 설교가 진짜 삼삼하다. 강의 설교 안 하면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20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미있게 은혜스럽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교인들은 막 늘어납니다. 그게 양심적으로 옳을까? 목사의 양심으로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저는 처음부터 그거는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교 준비할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재미있게 갖다 붙이는데 그거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막 꾸역꾸역 몰려듭니다. 되게 배운 사람들이 수준이 떨어져요. 성령이 설교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설교를 재미있게 하느냐 재미없게 하느냐,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성경을 믿으면 성경이 이야기하게 하라고. 저는 지금까지 한 게 그겁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인기 없죠. 인기 없죠. 교인들 막 늘고 이렇게 안 하죠. 조금 늘었지만은 막 늘고 이렇지는 않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말하게 하면 영혼 깊은 곳에 반응이 옵니다. 반응. 사람의 삶이 딱 바뀝니다. 귀가 딱 열립니다. 이거구나. 이거구나. 바로 이 현상이구나.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똑똑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예수님 올라가셨죠. 성령은 오셨죠. 이 우리의 비전이 이겁니다. 교회의 비전이 이겁니다. 그랬으면 기독교는 없어졌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너 일어나라. 성경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겠다. 성경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타난 현상들, 자신들의 비전들,
자신들의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게 설교의 미스테리입니다. 비밀입니다. 요거 못하면 교회는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죽은 교회. 그 목사는 가짜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웃기고 막 설교 듣고 나니 배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도 웃어가지고. 그 배꼽 훔쳐가는 사기꾼입니다. 성령 받으라! 뭐한다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 받습니까? 귀 떨어집니다. 귀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막 마이크에 내놓고 막 슉슉 이러는데 뱀 나옵니다. 그러면 왜 마이크에 대놓고 씩씩 소리를 내요? 그게 급한 거예요. 굉장히 급한 거예요. 성령님보다 더 급한 거예요. 더 똑똑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600년, 700년 전에 된 구닥다리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설교입니다. 이게 진정한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가 성경하고 상관없이 지 이야기 실컷 해놓고 성경 갖다 붙이는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매춘행위라고 합니다. 매춘행위. 매춘부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줄 수 있을까요? 부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영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지. 남인데 주면은 죽는데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영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은 자기 육체 속에 들어 있어야죠. 우리나라에 어떤 여성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유방암 수술을 한 3번인가 4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수십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머리털이 나기 시작하고 힘도 좀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라흐마니 곡을 다시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라흐마니 독주회를 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연달아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열정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영을 쏟아서 연주를 했든지 막 귀걸이도 날아가 버리고 막 그냥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주 끝났을 때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없었기 때문에 빨리 가가지고 CD를 사왔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연주 그 실황 녹음한 거 정말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쳤어요. 어떤 연주자가 연주할 때 자기 영을 쏟아부어서 혼을 쏟아부어서 열정을 쏟아부어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손가락 끝에 가야 됩니다. 건반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건반 위에서 놀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죠. 피아노 부수는 거하고 똑같죠. 기술자가 어떤 자동차를 만듭니다. 자기의 혼을 다해서 영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새로운 신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정말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엔진도 안에 있는 모든
내부 인테리어도 혼을 쏟아가 막 자기 영혼을 쏟아가지고 멋진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히트를 치죠. 과학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를 하면서 그 실험에 자기 막 목숨을 걸다시피 해가지고 막 며칠 밤을 새우면서 실험할 수 있습니다. 실험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아이인데 영을 쏟아부어 가지고 공부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또는 딸에게 자기 영과 혼을 쏟아부어 가지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못 가르칩니다. 왜냐면 얘 안에도 영이 있는데 굉장히 싫어해 그런 거를. 엄마가 막 영과 혼을 다 해가지고 교회 가라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내버려 두는 걸 좋아해. 그 아이 안에 독자적인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을 쏟아 부어줄 수가 없어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자동차나 다른 자기가 만드는 창작물에는 영을 쏟아 부어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은 안 됩니다. 안에 독자적인 영이 있기 때문에. 교수가 자기 제자를 막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막 혼을 쏟고 열정을 쏟고 그러면 그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 선생님 미쳤다고. 사람을 그냥 완전히 들들 볶아서 죽이려 한다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창조자만이 자기 창조물에 영을 쏟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각가가 섬세한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대리석 덩어리에 자기 혼을 쏟고 영을 쏟아가지고 이 망치질을 해가지고 데이비드 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창조물이니까요. 내가 만든 작품이니까요. 작곡가가 어떤 음악을 만드는데 밤을 새워가면서 모차르트가 죽을 때 보면 레퀴엠 그거 쓰다가 죽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기 작품이니까요. 영과 혼을 쏟아서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연주할 수도 있고 그러면 최고의 작품이 나옵니다. 아마 본인도 그런 연주를 또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쏟아붓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에게는 영을 부을 수가 없어요. 그건 독자적인 영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쏟아부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과 영을 다 쏟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작품이 나옵니다. 데이비드 상 같이. 데이비드 상 같은 위대한 작품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덜 만들어졌는데 열을 가하면 깨져버립니다. 못하세요. 쏟아붓지를 못합니다. 약을 바르고 굽고 이럴 수는 있지만 쏟아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릇이 이게 재질이 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린이에게 영을 부으면 신동이 될까요? 4살짜리가 막 미분적분 막 삼각함수 막 풀까요? 청년에게 영을 부으면
수능 전국 1등이 될까요? 노인에게 영을 부으면 도사가 될까요? 사바 공중부양을 하게 될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영과 혼을 쏟아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그릇이 아닙니다. 저는 그 상감청자 만드는 분, 상감청자를 근 몇백 년 동안 재생을 못했거든요. 그 푸른 빛이 도는 도자기를 못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가지고 그거를 재생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1600도씨 정도에서 계속 일주일을 가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해를 해야 되는데 밖에서 불을 붙이면 안 되고 이 그릇이 불을 빨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조건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져 버립니다. 그 색깔이 안 나오고 그 자기가 깨져 버려요. 하나님은 요엘 선지를 통해서 언젠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조건에 맞게 될 때에 영을 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엘 시대 때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어서 조건이 맞으면 내 영을 부어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겠다.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싸우고 남의 물건 뺏고 때를 쓰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전도사님인데 들은 그 이야기를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걔들이 상감청자인 겁니다. 어린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해요. 그게 데이비드상,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어린이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동입니다. 신동. 4살, 5살 돼가지고 미분적분 풀고 이게 신동이 아니고 미분적분 쉽습니다. 그거 원리를 알면은. 원리를 알면 쉬워요. 괜히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천하의 미분적분보다 더 쉬운 게 없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스펄전은 15, 16때 벌써 성경을 믿었습니다. 그 설교를 했어요.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15, 16때 내가 설교를 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꼬마야, 다음 주에 와서 또 이야기해 줄래? 예, 또 이야기해 드리죠. 19살에 런던에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습니다. 19살에. 그 교회가 막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지죠. 환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막 쓸데없는 이런
게임의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게 환상이에요. 젊은이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에 민감합니다. 멋부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성과 사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경을 글쎄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개뿔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에게는 환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음을 노예로 감옥에서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어요. 나옵니다. 감옥에서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청소년 중에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야긴 때 사실 망했다고 봅니다. 시드기야 때 망한 것은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사족이고, 실제는 여호야긴 때 예루살렘은 망한 겁니다. 한 11년 정도 더 끌었지만은 그건 이미 연장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말씀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음식을 안 먹습니다. 우상의 술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왕의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불에서도 나오고 사자굴에서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환상입니다. 환상. 다윗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 물맷돌로 쳐 죽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뭡니까? 이 블레셋 족속들은 야생동물이란 거예요. 야생동물. 자기는 양을 치면서 야생동물과 많이 싸워봤어요. 곰, 사자, 물맷돌로 많이 맞춰봤습니다. 물맷돌로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컵으로, 그 다음에 드롭으로 막 이리 커브 저리 커브 해가지고 자기가 맞추고 싶은 데는 자유자재로 맞추는 거예요. 난 막대기로도 저 사자나 곰 쫓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사자나 곰은 지능이 떨어지거든요. 지능이 떨어져요.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 지능이 떨어집니다. 겁이 엄청 많아요. 소리는 목소리는 또 큽니다. 겁은 엄청 많아요. 짝대기 하나 들고 가면 얼마든지 두들겨 팰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수능 시험이 뭔데? 그 다 인간이 만든 문제입니다. 인간이 만든 문제예요. 인간이 만든 문제를 인간이 푸는 건데, 그 맞을 필요 있습니까? 전국에서 1등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1등 하는 것들이 그 이상한 것들이에요. 걔들이 또라이들입니다. 적당하게 맞으면 되죠. 적당하게 맞아가 적당하게 좋은 대학 들어가면 되는 거죠. 지금 반응이 안 좋네요. 엘리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흉년이 와도 견뎠습니다.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떡하고 고기를 던지는데 에이 즐겨라 즐겨라 이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서빙하는 건 줄 알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해서 도사가 되지 않습니다.
보자. 너는 결혼이 잘 안 될 것 같다. 너는 물에 가는 걸 조심해라. 그런 소리 나도 하겠어요. 물에 가지 마라. 이런 말은 귀 따갑도록 들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물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 도사들 말 듣고. 노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뭡니까? 희망입니다. 노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노인들에게 누가 꿈을 뺏어가고 있습니까? 누가 노인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노인들에게 빨리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노인들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글을 쓰면은 그게 바울 서신이가 되죠. 바울 서신이 되고 요한 일서가 되고 요한 복음이 되고요. 보통 노인들은 꿈을 가지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노인과 바다를 보면 노인이 꿈을 꿉니다. 주로 아프리카 해안에 있던 그 모래사장, 그리고 모래사장에서 나와서 노는 사자들 꿈을 꿉니다. 또 큰 물고기를 잡는 그런 꿈을 꿉니다. 믿음의 노인들은 희망을 가집니다. 희망이 없는데 희망을 찾아냅니다. 희망이 있다. 사도 바울은 애가 설교 듣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내려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에게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아이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게 노인들이 할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아직 희망이 많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걸 알아냅니다. 저 나라는 희망 없다. 저 나라는 희망이 하나도 없다. 망하는 거죠. 의사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 환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거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다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린애들이 성경을 이야기해요. 이번에 전도사님이 막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인데도 이야기하고 엄마인데도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막 딴 데 쳐다보면 입 땡기 가지고 들으라 그러고. 청년들은 현실에서 당장 덕을 안 보더라도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노인들은 희망을 찾아냅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죽을랍니다. 희망이 있다. 너는 희망이 있다. 그게 꿈입니다. 꿈. 이거 해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노인들은 맨날 개꿈을 꿉니까? 누가 노인들에게 꿈을 뺏어갑니까? 누가 노인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노인들은 희망을 찾는 사람들인데, 찾아내는 사람들인데. 모세는 에돔 족속들, 모압, 암몬 족속들이 길을 통과 못하도록 합니다. 돈을 주겠다. 통과비를 주겠다. 우물값을 주겠다. 피해가 생기면 보상을 해주겠다.
절대 안 된다. 군대 데리고 나와서 막 싸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돌아가지고 요단 동편에 가는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거인족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전부 거인족, 트롤들입니다. 트롤들이 이런 몽둥이 들고 이래 다니면서 한번 휘두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5명은 그냥 허리 다 부러지고 머리 터지고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막 빙 둘러서 갔더니 거인족들이 사는 나라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싸워라. 거인들하고 싸워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싸우라 하신다. 응? 하나님이 싸우라 하신다.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개미떼같이 몰려들어서 막 거인 하나를 붙들고 막 물어뜯기도 하고 다리를 찌르기도 하고 막 정신없이 싸웁니다. 나도 정신 차려보니까 거인들이 다 죽어 있어요. 거인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거인들이 다 죽었을까요? 모릅니다. 그냥 우째 하다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걸 무슨 신학이라 그럽니까? 우째 신학이라고. 아주 훌륭한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만든 신학입니다. 우째 신학이라고. 그 하나님이 그 북쪽에 있는 바산 땅 거기다 붙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략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막 개떼같이 덤벼 들어가가지고 막 물어뜯고 무기가 없으면 돌멩이 던지고 이랬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거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도 이런 식으로 정복할 수 있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절대로 가나안 땅 정복 못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그 성이 돌이 우리나라 돌이 아닙니다. 큰 집채만한 돌을 가지고 성을 쌓았어요. 그것도 하늘까지 갈 정도로 성을 쌓았어요. 사람 머리로는 가나안 땅 정복 못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까? 어째 하다 보니까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째 가지고 이리 된지 모르겠다. 막 어째 하다 보니까 이리 됐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애를 6명을 낳았습니다. 6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애 낳는 비결이 뭐냐 이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어째 하다 보니까 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교인은 애를 못 낳아가지고 또 막 징징거리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애 하나 줘버리라고 많은데 이러니까 막 안 됩니다. 어떻게 자기 애를 주는 부모가 있냐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책을 나중에 썼더라고요. 빨주노초 반환본가 막 이래 작업한 이래가지고 그 애들 거기에 맞게 큰 애는 이제 그때죠. 그때 책을 보냈을 때가 벌써 한 10년 전이니까 그때 고등학생이고 또 밑에 아주 어린 애가 있고 이런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무럭무럭 잘 큽니다. 어떻게 컸느냐? 모릅니다. 지가 알아서 컸다 그래요. 근데 저도 보면은 사실은 부모님이 키워준 거는 없어요. 제가 알아서
밖에 나가서 흑주스 먹고 밖에 나가서 쫓아다니고 이러면서 컸지만, 뭐 부모가 뭐 특별히 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노인들은 뭘 봅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틀리다. 너 산다. 그럼 살아요. 너 산다. 의사들이 놀래죠. 산다 그러니까. 너 산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너 성공한다. 지금은 빌빌하지만 성공한다. 미국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빌빌거린 것들이야. 빌 클린턴, 빌 게이츠, 다 빌빌거린 것들이 그래 성공을 해가지고 돈 벌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이야기 안 해. 재미가 없어요. 소설책 재미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삼국지, 수호지, 초한지 엄청나게 읽었으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안 봐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 거짓말이 많고, 너무 거짓말이 많고, 소설책 너무 거짓말이 많고. 옛날에는 그 코난 도일이 쓴 그 추리 소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냈을까? 지금 내보니까 나도 쓰겠더라고. 나도 쓰겠더라고. 그 사람이 이쪽으로 면도했기 때문에 어떻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거 하겠더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하고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딱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빨간머리 앤이라든지 이런 작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작품으로 나와요. 성경하고 상상력하고 붙어버리면 폭발이 일어나요. 얼마나 어린이들이 상상력이 풍부한지 몰라요. 국어시험 100점, 영어시험 100점, 수학시험 100점. 왜냐하면 머리 세계가 엄청 넓으니까요. 학생 때는 어떻습니까? 낙심을 안 합니다. 낙심을 안 해요.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믿기 때문에. 집이 가난합니다. 집이 가난합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집에 문을 안 잠굽니다. 내가 갔어요. 가니까 문을 안 잠그더라고요. 그래서 왜 집에 문을 안 잠그냐 이러니까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도둑이 와도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집 사람들 다 서울대 교수 되고 미국 유학 갔다 오고 어디 교수 되고 믿음이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진짜 20년 30년 믿어도 성경은 성경이고 내 머리는 내 머리고 성경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노인은 희망을 찾아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걸작품, 최고의 피아니스트, 최고의 조각가, 최고의 문학가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최고 아니면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은 최고의 피조물, 최고의 창작물 안 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시시한 그런 거 안 합니다. 시시한 거 안 해. 시시한 학위,
미국에 가가지고 이름 있는 대학교가 그래 안 합니다. 그 실수 하나도 없어요. 돈만 들고.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을 붓는다는 예언을 했을 때 유다는 망해가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메뚜기 재앙을 주심으로 풀이나 나무나 곡식은 전부 다 전멸 상태입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은 더 올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칠 소재가 없습니다. 교회를 와도 헌금을 낼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려울 때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헌금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왔는데. 차비가 없어서 걸어옵니다. 수성교 그 찬바람 맞으면서 걸어와요. 우리 집에서 모일 때 건대에서 오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건대에서 그까지 걸어옵니다. 한 1시간 걸려요. 1시간 걸려요. 걸어서 옵니다. 걸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걸어옵니다. 바칠 헌금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헌금 주머니 쓰지 말고 뒤에 헌금함 쓰자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 되냐? 우리 어릴 때 목사님은 접시를 돌렸다는 거예요. 접시를.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다 보이잖아요. 우리도 헌금 시간에 보면 동전 넣으면 딱 소리 나는데 종이돈하고 동전하고 굉장히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소리 좀 안 내게 하려고 목사님들 건의했더니 안 돼. 우리는 접시 돌렸어. 전 교인이 다 보는 앞에서 헌금을 하는 거야. 접시 돌렸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할 돈이 없어요. 제사장이 받을 곡식이 없습니다. 심각하죠? 제사장이 받을 곡식이 없습니다. 월급이 없어야 돼요. 월급이 없어요. 우리 가창의 어떤 교회에 목사에게 월급을 못 줬습니다. 밖에서 막 장로들 욕하는 거예요. 니는 그 월급 말이야. 대학에서 말이지 월급 받으면서 왜 목사는 월급을 안 주냐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교회 돈이 없으면 이제 장로들이 걱정을 합니다. 내 주머니를 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욕 좀 먹어야 돼요. 돈이 차고 넘치면 싸웁니다. 누가 어떻게 쓰느냐 싸움. 그래서 서울에서도 큰 교회는 그렇게 수련장을 만들려고 그러고 뭘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먹이 나옵니다. 주먹이 나와요. 장로하고 장로 사이에 주먹이 나오고 목사 눈티를 그냥 띵나발로. 왜? 다 돈이거든요. 다 돈이거든요. 저는 우리에게 그래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저주받고 내인데 와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절대로 좋은 소리 못 듣는다. 다단계나 개 다 깨라. 나중 그거 가지고 돈 날리고 내인데 오면 절대로 내인데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지금은 내가 참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좋은 소리 안 한다. 우리 교인들이 다 순종했습니다. 전부 다 순종했어요.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싹 다 깔고 먹으니까 헌금할 돈이 없어요. 제사장이 받을 사례가 없습니다. 소, 양들 다 죽어 있습니다. 풀이 없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더 옵니다.
메뚜기들은 더 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소망이 없을 때,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길이 뭡니까?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발 옷 찢지 말라. 제발 옷 찢지 말라. 가슴을 찢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가슴을 찢고 나오라고. 옷 찢는 게 형식 아닙니까? 난 이제 형식적인 기도 내가 질렸다. 제발 형식적인 위선적인 기도 이제 하지 마라. 좀 더듬어도 좋으니까, 문장이 안 돼도 좋으니까 진실하게 기도를 해라. 그러면 살 길이 생긴다. 하나님 질려버렸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둘러보면 전부 형식입니다. 전부 형식이에요. 이 형식 때문에 망할 겁니다. 형식 때문에 망할 겁니다. 벌써 망하고 있어요. 형식 때문에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상한심령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나쁜 말 들으면 심장이 상합니다. 심장이 고름이 나와요. 심장에서 썩은 냄새가 나옵니다. 폐가 누렇게 되면서 폐가 썩습니다. 간이 썩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시죠? 그 비린내 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비린내 나는 고름 나는 심장, 썩은 폐, 완전히 그냥 변색된 경화된 간,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거 꺼내놓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 앞에 썩은 심장이 있습니다. 요 내 심장입니다. 요거 썩었습니다. 냄새 많이 납니다.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요 간인데, 요 제 간입니다. 제 간. 이거 썩었습니다. 제 집사람은 썰개를 내놨는데 썩어버렸어요. 썰개가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비릿한 냄새가 나는 심장, 간, 허파, 이걸 좋아하세요. 막 긴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긴 이야기 하지 말고, 또 심장 썩었습니다. 내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심장이 썩었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간 이거 썩었습니다. 간 좀 물리주시오. 하나님, 내 간 물리주시오. 간값이 얼마입니다. 물리주세요. 내 폐가 지금 돌이 됐습니다. 모세의 십계명처럼 단단하게 됐습니다. 이 폐값 좀 물리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새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심장 물리주세요. 제 심장 물리주세요. 이 물리주세요. 이 괜찮은 뇌인데 좋지 않았어요. 이 물리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는 어린이들도 들어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신랑 신부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시집 올 때 뭘 해왔니 안 해왔니 제사장들도 상한 게 있습니다. 그걸 내놔라 이게. 그걸 내놔라. 뺀질한 거, 뺀질하게 잘생긴 거. 나 질리다 그런 거. 나 그런 거 보는데 나 질리다. 그런 거 내놓지 말고 썩은 거 내놔라.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킵니까? 먼저 수억 마리의
메뚜기들이 오고 있는데 방향을 딱 틉니다. 지중해로 틉니다. 그리고 다 죽어버려요. 투신 자살해버립니다. 메뚜기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 그 뇌파를 보내가지고요, 수억 마리가 지중해에 빠져 죽습니다. 후발대가 수억 마리가 오는데 왼쪽으로도 방향을 틉니다. 홍해에 다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메뚜기가 깔아먹은 거 다 챙겨줄게요. 메뚜기 때문에 손해본 것은 다 챙겨줄게요. 그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돈 못 번 거, 어려움 당했던 거 내가 다 갚아줄게요. 근데 진짜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최후의 선물은 남아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영을 부어주는 겁니다.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남종과 여종이 누굽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는 것이 축복의 피크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축복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큰 대리석 덩어리가 데이비드로 바뀝니다. 큰 청동 덩어리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라흐마니노프, 슈만, 쇼스타비치 그런 연주자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칩니까? 그냥 안 치죠. 연습이 덜 돼가지고. 남종과 여종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100만 명 되는 외국인들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다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피가 섞이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피는 1%도 안 됩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생각해요.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회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로마에도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갑바도기아에도 교회를 세웁니다. 전도단들이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19절과 20절 보면 또 내가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가 캄캄해져 버립니다. 이 세상을 비추던 세상의 영광이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달은 피로 변합니다. 달은 저 숨어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은 밀실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피로 변합니다.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밀실에서 꿍작꿍작 하는 것들 하나님 질러버려요. 피가 돼버려요. 여러분 요즘 대통령 대회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언제 쫓아낼지 몰라요. 언제 탄핵할 줄 몰라요. 그 불쌍한 바이든도 그렇게 한번 더 해먹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자꾸 그 푸틴이라고 하잖아요. 엉뚱한 사람 보고. 그러니까 아야 안 되겠다. 바이든 내려옵니다.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권력이 있어도 태양은 떨어집니다. 밀실에서 꿍작꿍작 해도 워싱턴의 이 밀실은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피로 변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정치와
음모가 죽습니다. 죽어요. 왜냐하면 땅에 피와 불과 연기가 있기 때문에.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십자가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도가 있는데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업무와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우리가 지진 나고 이러면 우리가 여러 나라 구제했잖아요. 그때 1억 원짜리 수표를 들고 갔는데 굉장하더라고요. 1억 원짜리 수표를 내가 들고 가다니. 그래서 그 직원들도 좀 뭐라 그랬어요. 이거 1억 원짜리라고 막 이래서. 지금 정치하고 이런 사람들은 몇 천억이 돈도 아닙니다. 몇 조 원 가지고 놀아요. 몇 조 원 가지고. 저는 옛날에 누가 재산이 몇십억 있다 이러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성령의 불 앞에서, 성도들의 기도 앞에서 돈과 학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두워질 것이요, 캄캄해질 것이요, 피로 변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서울대가 무슨 소용이 있고 어디서 한 자리 한 거 장관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최고가 뭡니까? 동부교회 목사. 거기 최고라고. 그 타이틀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동부교회 25년 있은 것은 내 인데서 뺏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From everything.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적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최고의 피조물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매 나사렛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